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날씨가 아주 달라졌어요. 10월 1일입니다. 시간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빨리 갑니다. 올해도 이제 달력이 이달까지 하면 3장 남았습니다. 오늘 이 10월 첫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에덴 동산에 관한 말씀. 낙원, 파라다이스, 낙원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낙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낙원. 이슬람교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최후의 심판을 그들도 얘기합니다. 그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만 정원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의 그 의미는 정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정원. 정원의 의미를 가진 그런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는 어떤 곳이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여인들이 가득하고 맛있는 술들로 가득한 곳. 그런 곳이 이슬람이 말하는 낙원입니다. 이슬람의 율법은 술 좀 금기시하지요. 그래서 아마 낙원에다가 술을 그렇게 설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인디언들은요, 행복한 사냥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디언들은 하루하루 나가서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공치고 돌아오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일단 사냥감이 많아야 되고 사냥감을 잘 사냥을 해서 양어깨에 둘러매고 와야 가정이 행복하고 살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낙원은 자기들의 표현을 행복한 사냥터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국가 이집트 같은 나라, 또 수메르 같은 나라에서도 낙원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낙원들하고 기독교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에덴 동산하고는 비슷한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얘기하는 그 파라다이스의 개념은 신들이 사는 곳입니다. 신들의 거주지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거기에 언제 가느냐? 죽은 다음에 사후에 영혼이 갈 수 있는 곳이 낙원이라고 그들은 정의해요. 그렇지만 에덴 동산은 신들의 거주지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신들의 거주지가 아니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만 가는 곳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거처입니다. 할렐루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산 자들이 거처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그러면 도대체 어디일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를 알려고 하면 오늘 본문에 10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네 강을 참고해야만 합니다. 이 네 강 중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강이 둘이 있습니다. 히데겔이라고 하는 셋째 강, 이건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 두 강은 현재 이락과 이란에서 흐르고 있는 강입니다. 그리고 둘째 강 기호는 구수 온 땅을 덮었다고 되어 있지요. 구약 성경에서 구수라고 하는 땅은 항상 에티오피아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첫째 강, 비손이죠? 미스터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에덴 동산은 이 네 강의 중간 어느 지점에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인류 역사에 지구의 대격변 현상이 일어났었지요.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지형이 다 변해버렸어요. 강들이 다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이 지구의 대격변 노아 홍수를 통해서 거쳤던 것을 감안을 하면 에덴 동산이 어디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알 수도 없는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 에덴 동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건 신화일 뿐이다. 실존하는 땅이 아니고 가상의, 상상의, 그야 글자 그대로 패러다이스, 인간들이 꿈꾸는 그러한 복락의 땅이지
실존하는 곳이 아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허구를, 허상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관념상의 낙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에덴 동산은 실존하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에덴 동산은 어디일까? 성경은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의 저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거처했던 동산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동산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 것 중에서 두 군데만 우리가 찾아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에덴이 나오지요. 여호와의 동산 같게. 빨간 글씨가 더 잘 보입니까? PPT를 제가 그 부분만 색깔을 바꿨습니다. 주목하시라고. 에덴을 여호와의 동산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28장 13절 읽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됐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처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미스터리한 에덴 동산,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동산인 이 에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만나주시고 그들과 교제를 하시면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그러한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소라고 합니다. 거룩한 곳.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낙원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이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고 아무리 맛있는 고급진 와인, 위스키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낙원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임재하셨을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어놓으시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지 않았을까?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러분, 바람이 분다고 하는 거는요, 바람이
바람, 폭풍, 우리가 욥기를 강의를 했지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이 거닐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 미트할렉이라고 하는 단어는 잠시 한번 다녀가셨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항상 그곳에 거하시면서 계속해서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거닐고 계신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사람을 자신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그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을 오늘 본문 15절에서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첫째, 그것을 경작하며 둘째, 지키게 하셨다. 에덴 동산에 두었다 하는 이 두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장 8절에 또 거기 두신이라 그랬죠. 두었다고 하는 단어가 8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달라요. 8절에 두셨다고 하는 단어는 그냥 두었다고 하는 의미를 가진 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 에덴 동산에 두셨다고 하는 이 의미는 두었다고 하는 의미도 하나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더 자주 쓰이는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안식하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누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번역성경에 똑같이 두셨다, 두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두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라는 말입니다. 이 구약에서 누아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자주 안식일을 배경으로 해서 사용됩니다. 이때에는 안식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제4일에 천체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첫째 사명은 안식일을 표시하는 것이었지요. 절기를 나타내는 것이었지요. 징조를 나타내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6일에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일을 제정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에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안식하게 하셨다. 지금 안식의 개념이 계속 흐르고 있죠. 4일 천체의 사명, 또 지으신 사람, 마지막 7일에 안식일을 제정하신 에덴 동산에 누아흐, 안식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 안식하게 하신 두 가지 목적을 15절 하반절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작하고 지키게 하다. 우리 번역 성경은 경작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작하다는 단어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신학교과 대표 한 분이 저한테 물어요. 교수님 설교가 굉장히 신학적이고 난해한 설교인데 성도들이 다 이해합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제 설교를 듣는 중2짜리들이 있는데요. 눈이 말똥말똥 해갖고 듣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고2도 있는데 고2는요 가끔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교수님 설교가 깊고 어려운데요. 원어를 얘기하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원어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번역 성경하고. 그래서 그 원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저자의 그 원뜻을. 제가 자랑했나요? 사실이죠? 웃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는 그렇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 아바드라고 하는 경작하다를 이렇게 지금 표현한 이 원어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바드는 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노동하다, 일하다. 그런데 이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다, 섬기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봅시다. 지키다고 한다는 사말 그럽니다. 아바드, 사말. 경작하고 지키다. 아바드하고 사말하는 대상은 오늘 본문 보세요.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죠. 그러니까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는 대상이 에덴 동산이지요. 여러분, 인력이요. 2사람밖에 없습니다. 인류가 퍼지지 않았어요. 노아와 아담과 하와 부부 단 2사람이 에덴 동산 전체를 경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본문 보세요.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지요. 그러니까 에덴은 굉장히 광활한 지역으로 표현이 됩니다. 에덴의 동산을 창설. 그러면 동산은 에덴의 어느 한 구역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 전체를 이 부부만의 노력으로 경작한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이 두 단어 아바드, 사말 이 두 단어는 모세 오경에서 아주 자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하는 봉사, 그들의 일하는 것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담을 이렇게 하게 하셨다는 것은 아담에게 제사장적인 사명을 주셨다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민수기를 보면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3장 7절 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으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봉사할지니 일할지니. 여기서 지키며 사말, 시무하다, 아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7절에도 끝에 시무하되. 제사장 레위인들은 어디에서 일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제사 드리는 일을, 그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봉사했어요. 거기에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요약합니다. 이 아바드, 사말 두 단어는 모세 오경에서
성막에서 성막을 지키고 성막에서 봉사한다, 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인 에덴 동산에서 섬기고 또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그 동산을 지켜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선악과를 지키는 일입니다. 누구로부터?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지켜야 할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벌써 앞을 내다보게 합니다. 성경은. 침입자가 있을 것을. 그러나 그 침입자를 막고 격퇴하고 물리치고 지키고 보존해서 그 하나님의 성소를 지켜야 할 사명을 첫 사람 아담에게 주셨다. 바로 아담은 제사장적인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불행하게도 아담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 거룩한 사명을, 제사장적인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고 맙니다. 유혹에 넘어갔어요. 오히려 지키기는커녕 자신마저도 그 선악과를 먹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 죄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동산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는 추방되고 맙니다. 쫓겨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없게 되고 맙니다.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창세기의 이 시작 부분에서 이 에덴 동산을 거론하고 있는 이 이유가 무엇일까? 굉장히 중요한 이 에덴 동산, 의미를 갖는 에덴 동산. 첫 아담이 실패한 이 제사장적인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고만 아담의 모든 후손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어버린, 교제의 길이 막혀버린 이 일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셔서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교제를 앞으로 회복하실 그 계획을 지금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아담의 실패를 통해서 첫 에덴 동산을 보여주시는 것이 종말의 세상 끝에 마지막 아담 대제사장 오셔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 여호와의 동산에서 함께 거하게 하실 계획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정확하게 에덴 동산이 표현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창세기 오늘 본문 10절부터 14절까지의 에덴에서 발원한 그 네 강이 동산 전체를 적시는 강이 나오죠. 그 강이 그대로 여기에 나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시죠. 생명수의 강입니다. 영생하는 물이 흐르게 하시는 생명수의 강.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길 가운데는 이 강이 흐릅니다. 생명수의 강이. 이 강이 흐르는 곳에는 다시 죽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영생하게 하는 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어야 낙원이에요. 죽는 세상은 낙원이 아닙니다. 죽음이 있는 곳은 낙원이 아니에요. 광좌우에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새 에덴에는 인류를 미혹에 빠뜨렸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한 나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나무? 하나님의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합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불치의 병에 걸린 이 우주를, 지구를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치료하시는, 그래서 죽음을 극복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는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현장이 바로 성경 제일 마지막에 에덴 동산이 다시 새롭게 등장합니다. 새로워진 에덴. 그곳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의 보좌가 바로 그 한가운데 복판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 아담이 실패했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에덴 동산은 어디일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일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그것이 어디일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음의 병에 걸린 이 우주를 하나님의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치료하신다. 여러분, 세상은 병들었습니다. 우주 전체가 병들었습니다. 날마다 TV에서 전해오는 소리가 병들었다는 뉴스입니다. 난폭한 사건, 사고들, 전쟁들, 죽이고 뺏고 침탈하고 하는 모든 무기 만들고 하는 것들 다 지금 병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구가 지금 앓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곧 남극 지방의 얼음이 전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고 만다. 지구가 병들었다는 지금 얘기를 합니다. 지금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뉴스가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이 되겠죠. 그러나 완전한 회복, 그것은 이 죄를 끌어들인 이 사망의 이 본거지, 에덴 동산에 들어왔던 뱀의 세력, 사탄, 이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불못에 던져 넣으시는 날을 죽음은 끝납니다. 이 치료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동산, 새 에덴, 내서 영원히 거처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허락받은 자들, 이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 첫머리에 에덴 동산을 보여주신 것, 그것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를 보여주시는 것은 성경 끝에서 하나님이 그 병든 에덴 동산을 어떻게 다시 소생시켜서 새롭게 하셔서 완전하게 하시고, 그 소생시키시는 목적은 바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거하게 하시 목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허락받은 저희들, 항상 감사와 기쁨과 행복한 삶,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봉사하는 삶이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